11월 감사로 가득한 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17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요, 이 약속,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 강을 건너느냐였습니다. 그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는요, 체격이 좋은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수많은 이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던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무리가 어떻게 모두가 다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그 제사장들을 따라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렇게 요단에 이르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흐르던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 반대편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요단 반대편에 지금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 요단에서부터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이 육지 땅을 밟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올라오게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요단의 물이 전과 같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적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일상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여정 속 진짜 전쟁은요, 바로 기적 다음은 이 일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요단강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로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가장 강력한 질문이 바로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옴과 동시에 물이 도로 전과 같이 흘러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다시 흐른다라는 것은요, 일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새로운 일상 속에서 싸우며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너무나 빠르게 일상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이 여호수아서 4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이 요단 안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요,
길갈에 도착하자 그곳에 기념적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돌들은요, 단순하게 기념만을 하기 위해서 혹은 멋있어서 세우고 있는 그러한 돌들이 아닙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가져온 돌들입니다.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행하신 그 구원과 또한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가져와 세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 속에서 보이신 그 기적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서로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요단의 물을 끊으시고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신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경외함입니다. 2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두려움에 떠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단 서쪽에 거주하였던 그 왕들과 그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들 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요, 두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합니다. 서쪽 왕들과 다르게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준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였던 그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공경을 담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이후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함께 결단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신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두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분명 그 어떠한 것도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누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선포하며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언제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이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더욱더 담대하게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시면 하는 것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교회, 생업, 학업,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시면 하는 것은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 삶,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전원주 선교사님, 아프간의 임도만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